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으며 그의 순종의 삶이 믿음의 현 주소가 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며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그의 주인이신 주님과 관계가 있고 동행이 있는 성도의 거룩한 인생 여정이 이 땅의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자 할 때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복할 때 그 순종하는 삶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하늘의 생명책을 여시고 그 예비된 주님의 길,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안에 풀어가십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하늘의 생명책 밖에 살도록 사탄이 우리를 어둠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상속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길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어떤 성도라 하는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일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더 엄밀히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를 진실로 사랑하시기에 버리시지 않으시려면 그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지 못하며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의 유업은 오지 않으며 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슬프게도 사람이 완고하여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한 번 선택되었어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그런 경우이고 가룟 유다도 그런 경우입니다.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마귀에게 속박당한 아담의 후손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아들로서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십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운명과 부르심에 관한 책을 완성하여 가지고 계시며 그 하늘의 책대로
그 사람이 살도록 우리 안에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풀어지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을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방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그 인생에 저주의 문을 열어두어 그가 받아야 할 유업과 축복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를 훈련도 하시고 불순종에 대하여는 심판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어린아이의 경우엔 주님께서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깨닫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듭난 순간 아기인 것이고 지속적으로 과정을 거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직 모르고 아직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기에 할 수 없는 미숙한 수준의 신앙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성장 단계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친절하시며 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어렵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는 지금 순종을 통한 믿음의 확장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큰 단계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순종할 힘과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순종은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겐 믿음의 큰 상이 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궁극의 관계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나 떨어지는 공짜 티켓은 아닙니다. 또한 어쩌다 당첨되는 복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그리고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단계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개인마다 매우 다릅니다. 부르심이 높은 차원일수록 순종의 단계와 거쳐야 할 시험과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순종의 시험을 거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에 아주 세미한 음성에도 반드시 순종하려 했기에 저는 많은 시험들을 주님의 은혜를 입어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르신 저의 부르심에 맞는 훈련과 시험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힘이 생겼고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라도 동시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이후 저는 주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어떤 중요한 일을 그만두라 하시면 반박하지 않고 언제나 저의 유익과 상관없이 그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찾아가라 하시면 제가 그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주님께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나의 의도와 계획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때마다 여지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순종의 결과는 당장의 번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의 번영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일에 대해 많은 계시와 경험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이상 지속된 훈련과 동행하심 가운데 제가 수행해야 하는 미션들을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거역했던 것은 아니기에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매우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자신을 보는 통찰력이 발달합니다.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과 진리에서 떠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거짓된 자기와 참된 자기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통찰력이란 순종하는 삶과 비례하여 성장해가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삶과도 비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내면의 통찰력은 거울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내 안의 거짓과 불순종의 영역들이 더욱 세밀하게 보여지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혼이 회개와 순종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의 영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때로부터 성령님은 성도의 내면을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의 다루심 가운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내면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그래서 결실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인 것이죠. 반드시 그 황무지는 기경하여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어야 무엇인가 심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됩니다. 황무지에 성령님의 빛이 임하시면 잡초와 엉겅퀴 그리고 돌처럼 굳어진 부분들과 돌들로 가득하여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여야 그 밭은 좋은 땅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땅이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평생 동안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젖이나 먹는 어린 아기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여 보는 일은 성령님의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순차적으로 개개인에 맞는 훈련을 지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조금도 타협이나 물러섭이나 포기가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완악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훈련을 거부하고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같은 단계의 훈련을 거듭하여 주십니다. 유아의 발달 단계처럼 영혼의 발달 단계도
성장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다가 뒤집게 되고 뒤집으면 곧 기어가게 되고 기어가다 혼자서 앉게 되며 기고 앉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 아기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일어서게 되죠. 혼자 일어서게 되면 언젠가 혼자서 한 발짝을 내딛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상적인 아기라면 누구나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과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면 훈련도 이와 같습니다. 개인의 부르심에 맞는 1:1 양육 프로그램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은 지상에서 성도 안에서 이 일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짓들은 명백히 드러나게 되며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어둠들은 우리 안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겸비된 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우리의 거짓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그분은 자비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성도가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이란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고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인내하며 완주하는 것이 성숙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의지와 노력도 없이 주일에 한 번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하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리게 된다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렸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의 사고와 상한 감정과 병적인 의지들을 고치셔서 성령님 앞에 순복하는 인격이 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나 종교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란 진리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전통과 형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의 행위는 비슷하나 본질상 주님이 아신다 하는 사람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처럼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명백히 진리 안에 있었는지 진리 밖에 있었는지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관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신앙인의 행위는 모방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율법주의와 종교의 영의 특징이죠. 형벌이 두려워 굴복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관계하는 친밀함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두 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시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한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부르심을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십시오.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